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역대하 우리 7장 11절에서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묵상했던 이번 주에 묵상했던 본문인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시대나 장소 이것만 다를 뿐이지 그 한 나라의 또 한 사람의 그 흥망성쇠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대 이제 그리스 역사가 중에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국가의 정치 체제가 군주정에서 귀족정으로 또 민주정 다시 혼란과 독재로 무너지는 그 순환을 거듭한다. 이 사람이 역사를 쭉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고대지만 보니까 그 정치 체계뿐 이것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순환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도 이 왕조가 번영하면 반드시 이제 쇠퇴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조가 또 들어서면 그 다른 왕조가 또 흥왕하다가 다시 또 쇠퇴하는 이런 반복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영원히 강대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들도 몰락할 것이고 또 오히려 약소국이었던 나라가 다시 강대국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그 나라 사람들이 로마가 망할 거라고 생각 1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그 페르시아 그 문명도 그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 세계사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그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도 패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여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기도하죠.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어느 시간에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리다가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또 이방 민족을 들어서 또 치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 이 역사가 이게 돌고 도는 것처럼 그렇게 맴도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 역사는 무의미하게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이 구속의 역사는 계속 전진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그냥 반복해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 시간으로 계속 전진해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이 역사서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역사가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 또 선지서라고 하죠. 또 예언자들이 썼던 그 예언의 말씀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역사가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겨냥해서 이때 쓰여졌다기보다는 이때 당시에 이거를 꼭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역대상하는 역대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이 터전에서 어떻게 보면 황폐한 그 땅을 이제 기경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여호와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언약을 지키시고 계속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거냐, 이런 질문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페르시아 지배 받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민족 정신도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고 우리 조상 쪽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갔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이 계속 지탱해가면서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을 텐데, 이 역대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그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 역사도 같이 기록을 하지만,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역사는 왕들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주로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대기에 나와 있는 그 장면 중에 오늘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7장 14절은 우리가 어떤 기도 집회, 회개하는 기도 집회 하면 이 말씀을 꼭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는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이 배경을 좀 알면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 아들 때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제 짓게 하시죠.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데, 이 솔로몬이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왔는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것은 역대하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전 건축한 거 그런 걸로 끝나고 마는데, 이 솔로몬이 굳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무엇을 기도했느냐, 이거를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루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혹시라도 범죄해가지고 끌려가고 그 이국 땅에서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 완공해서 낙성식 하면서, 그러니까 봉헌식 하면서 그때 했던 그 기도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거를 지금 읽고 있는 1차 독자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족에 이렇게 당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이루셨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지도 않고 또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그 성취하신 것, 이거를 하나님 백성들한테 공동연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놀라운 또 일이 일어나는데, 그 7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불이 이 성전에 임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7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2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와,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건축, 우리가 다 이런 성전 건축의 꿈을 꾸고 성전 건축하고 봉헌 예배 드리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는 이 솔로몬 이때 하나님이 뭔가 계획, 목적이 있으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 때나 그렇게 이런 눈에 보일 정도로 진짜 불이 임하고 구름같이 이렇게 연기가 쭉 이렇게 있고 그러지 않죠. 제가 예전에 후배가 이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라고,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보인다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제가 그 후배가 너무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 한번 예배 가줄게 해서 따라갔죠. 그 강대상이 뭔가 헤드라이트 빛을 있잖아요. 와,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이 연기 있잖아요, 연기, 무대 장치 연기 나는 저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 정신이 있는 건가? 그 목사님을 볼 수가 없대요. 막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눈이 이렇게 막 멀 것 같다고. 저거 그냥 그 빛을, 저거 헤드라이트만 끄면 되겠는데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것이 이단이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라고 해가지고 와, 네. 그래서 이런 무대 장치를 통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고 싶으면 무대에다가 그 연기 같은 거 그거 뭐 해가지고, 난 참.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 때는 이런 장치도 없었죠. 진짜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는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있으셔가지고 불로 임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 이 성전 건축한 거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낙성식이 7일간 이어지죠. 그 다음에 그걸 끝나면 초막절 7일을 지냅니다. 그거 끝나는 그 시점에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밤중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중요한 약속을 하는데 이런 때가 일어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회복 경험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13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사인이 될 수 있는 그 현상이 오늘 13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 비가 안 와, 또 우리가 열심히 농사졌는데 메뚜기 떼들이 다 먹어버리고 가난해졌어.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야. 이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그러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런 어려움들이 너희 삶 가운데 일어나 그러면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지 말고 너희들이 이 네 가지를 해야 돼.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스스로 낮춰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얼굴을 찾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그 죄를 사해 줄 거고 이 땅을 고쳐 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간략하게 이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악한 길에서 이제 떠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라는 게 감정적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이것도 회개의 한 모습이죠. 근데 감정적으로 죄 고백하고 그걸로 끝나면 이게 온전한 회개는 아니고 가는 방향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콧물 안 흘려도 내가 살았던 그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아서면 진짜 회개한 겁니다. 눈물 콧물 다 쏟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예배당 와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세상에 나와서 내가 가던 길 그대로 가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쇼하다, 하나님 앞에서 쇼하다가 간 거예요. 쇼하다가. 우리는 좀 감정적인 거를 좋아해서 뭔가 막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러면은 막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고 마음에 평강이 임해. 그런데 나가서 또 내가 했던 그 잘못을 계속 저질러.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악한 길에서 떠나야 그것이 회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도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그것에서 고난을 당하죠. 뭐 허락만탕하게 살다가 모든 걸 다 잃고 자기 신세를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면 그래도 내가 이런 쥐업 열매 먹고 이것보다는 낫지 해가지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오지 않습니까? 뭐 탕자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가 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깨달아 내가 잘못된 길에 있구나 그거를 자각한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니까 그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개가 진짜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그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돌이킬 수가 있죠. 죄를 죄로 자각하지 않으면 계속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죄 짓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게 그냥 다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는 착하지. 나는 선하다고 생각해요. 잘못은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잘못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잘못은 이 범죄자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잘못한 게 없거든. 죄인이 아니야 나는 욕심부러기도 아니고 나는 쓰레기가 아니야. 저 사람이 쓰레기고 저 인간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야. 나는 쓰레기라고 생각 안 해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죄인이다 쓰레기다 이런 자각이 임해야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깨우침이 일어나냐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자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령님은 우리 거울처럼 우리를 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치원에서 아이한테 이제 폭행하고 막 아이한테 잘못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유치원마다 CCTV 다 설치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웬만한데 다 CCTV 이제 설치하는데 어떤 기사에 보니까 어떤 유치원의 교사들이 CCTV 이제 다 설치해가지고 교사들은 나름대로 자기는 아이들한테 너무 잘한다. 편견 없이 사랑으로 보듬고 잘 가르친다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CCTV를 하루 종일 있었던 CCTV를 선생님들이 같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돌려본 거예요. 하루 종일. 교사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멘붕에. 그걸 돌려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행동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한테 어떤 교사는 고압적으로 짝다리 짚으면서 이야기하고 되게 고압적으로 이렇게 다그치는 모습이 찍히고 어떤 교사는 그 교사는 한 아이만 좋아해가지고 사랑해서 그 아이만 쓰다듬고 좋아 이렇게 해주고 다른 아이들한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CCTV 돌려보니까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거예요. 아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도 예전에 저희 설교 이제 전도사 시절 이게 또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사로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잘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에서 너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그리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반복하냐고 말을. 그래서 나는 그런지도 몰랐는데 이게 돌려보고 이게 자기 거를 보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자기가 찍은 거 되돌려 보면 진짜 민망해서 못 봅니다. 처음에 얼마나 민망하던지. 내가 이렇게 말해? 내가 이렇게 행동해? 나는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산만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보니까 또 너무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본다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내가 뭘 잘못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만하면 하나님 복 받을 만하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CCTV로 우리 외적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무슨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CCTV로 다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열어주셔서 딱 보게 하셔야 와 내가 진짜 쓰레기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지상에서 그걸 깨닫고 자각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라고 하시죠.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 스스로 낮춘다는 것 겸비하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낮추다, 이 카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굴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려면 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변에서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는 동역하고 함께하길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고 자기 잘났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분들 곁에서 있으면 좀 피곤합니다. 그리고 계속 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미가야 6장 8절에 아주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미가 6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원하고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 정의를 좀 행해.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람들을 좀 사랑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겸손하게. 교만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 겸비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겸손은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죠. 윤리적인 율법적인 그런 덕목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즘 시대는 자기를 낮추는 것보다는 자기를 좀 포장하면서 좀 과시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그 존중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냐오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존중은 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겸비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낮추기는 어떻게 더 표현될 수가 있냐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걸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렵죠. 우리 인간 본성상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뭐 칭찬을 듣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고 그런 게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반응을 보면은 겸손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데, 역대하 36장 12절 13절에 보면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바벨론한테 그 화평을 하고 대적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시는데도 이 시드기야는 듣지를 않아. 그게 이제 이 36장에 표현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겸손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바로 겸손의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다음에 13절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해, 나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해. 그래서 그 맹세를 시켰는데도 이 시스기야가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앞에서는 내가 바벨론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돌아서서 애굽이랑 손잡고 또 바벨론을 향해서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 기도하라는 것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13절 같은 경우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일고, 우리 삶 가운데도 재정적으로 힘들고 환경에 있어서 모든 게 닫혀져 있고 또 질병에 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신적인 절대자를 찾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걸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어떤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그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도랑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는 나랑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나랑 대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역대하 6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대화죠, 대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또 말씀을 하세요. 깨우쳐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든지, 또 주중에 그 말씀을 듣게 한다든지, 내가 고민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든지.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대화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언주, 그러니까 기도 양을 많이 말만 하면,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 했던 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 또 하고, 이거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는데, 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뭐 필요한지 알아. 뭐 하나님 어떤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너희들한테 뭐가 필요하고 뭐 있어야 될지 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숨쉬기 위해서 공기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전날에 하나님 산소 양을 좀 충분히 주셔서 공기 숨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원해서 여러분 눈 떴을 때 여러분의 생명이 코에 호흡이 있어가지고 생명을 이렇게 오늘 하루 살도록 해달라고 어젯밤에 혹시 기도하고 주무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거를 엄청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하나님 뭐 다 알아서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이런 또 이야기를 하세요. 참, 에스겔 36장 35절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쪽 장면은 하나님이 예언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황폐하고 이렇게 다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셔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 무너진 곳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시고 이 황폐한 자리에 너희들 데려와가지고 심으신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내가 말했어. 내가 이룰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당연히 이루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3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알아서 그 약속하신 거 이루시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기도해야 돼. 구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게 단순히 기도하는 것,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더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아서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더 친해지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래서 너 나를 좀 더 찾아오면 좋겠고, 나한테 더 가까이 와가지고 내가 그래서 너한테 좀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다 이미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셨구나.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듣고 계시구나. 그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그 범죄의 결과로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가서 다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다시 풀어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 역대기 저자가 에스라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에스라가 이거를 페르시아 그 통치하에서 쓰면서 이것 봐라, 너희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멸망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로지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것을 입었지 않았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을 맺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나타내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 얼굴을 찾는다. 그 얼굴을 찾는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도 많이 표현됩니다.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건데,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이 표현과도 의미가 통합니다. 시편 27편 8절에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악한 길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 그 길에서 돌이킨 다음에 스스로 겸손해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의 최고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얼굴을 찾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형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거리가 많지만 그 모든 기도거리보다도 더 최고의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 그러니까 기도응답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응답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들이 구하는 그 최고의 기도 제목, 다른 거 그거 말고 나를 좀 구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줬는데 너희들 좀 받아. 나를 좀 받아. 나를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33장의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이 모세가 없어지니까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고 진노하셔서 이제 모세를 내려 보내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척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냥 올라가, 가나안 땅에 가라, 나는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원하는 최고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뭐 세상 기준으로 진짜 부하고 형통하고 뭐 세상에서도 뭐 떵떵거리면서 살고 어떤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누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 모든 것 최고의 것 다 줄게. 그래, 그거 받아. 그래, 받아.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랑 안 갈게. 그냥 너희들 가서 그거 누리고 그냥 잘 살아. 근데 나는 너희들이랑 안 가. 보통 같았으면 아유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주십니까? 아유 뭐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어도 주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엄청 많은 걸 잘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같이 안 가면 가서 뭐 누리는 거 그게 뭔 소용인 거예요? 아무도 소용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타락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지옥행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모세가 만족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끝날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교를 맺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런 어려움 당할 때 뭐 기근이 비도 오지도 않고 또 수확했는데 다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또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어 나가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너희들 좀 깨닫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서 기도해 내 얼굴을 좀 구해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해 줄 거야. 그 이 땅 너희들의 땅을 다 고쳐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 인생과 삶을 다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 우리 삶 가운데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서 마음속으로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하시고 스스로를 낮춰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메뚜기가 와서 우리가 모아놨던 그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는 그런 공공한 처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비 정말 성령의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은혜가 메말라서 우리 심령이 메마른 땅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마음과 생각에 어떤 전염병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